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자신이 전할 모든 말씀을 다 마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그 시간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가올 유월절을 언급하신 것은 단순히 그 시간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단어를 더욱더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유월절, 바로 그 밤에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를 위해 죽음을 당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고 쫓겨난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제 출애굽, 즉 유월절 사건을 통해 출애굽의 사건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바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다시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포로기 귀환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백성은 이제 바로 마지막 더욱더 큰 놀라운 사랑, 바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은 바로 죽음이라는 피해갈 수 없는 무겁고 외로운 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는 그가 팔리게 된다는 바로 비극이 존재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려지는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주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랐던 무리들도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은 그 환호가 저주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이 사랑한 바로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신 이 땅에서의 비극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때, 바로 자신이 팔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바로 다른 한편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흉악한 계책을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가야바의 관정에 회동하여서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들은 백성들의 밀란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우니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일 텐데 바로 그날 예수를 잡는다면 아마 많은 백성들의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6월절, 즉 명절을 피하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나라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바로 백성들의 난동과 로마 권력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것은 바로 유월절을 피하고자 해서 그날만은 예수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었으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가롯 유다라는 제자의 배반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고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바로 이 예수님의 역사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의 이야기 사이에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앞서서 벌어졌던 이러한 일들은 주로 고난주간인 바로 화요일에 일어난 일로 추정이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회의를 하고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간 사건이 바로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었던 오늘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고난주간 전인 토요일쯤으로 추정되는 사건입니다. 왜 마태는 이 여인의 사건을 이 사이에 넣어서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일까요? 아무래도 이 여인의 이야기와 바로 유다의 이야기를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고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다른 모습, 즉 유다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사람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사하시는 도중에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향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가 왜 놀라운 것일까요? 그것은 굉장히 비싼 것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값의 값어치는 노동자의 1년 품삯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옥합에 담긴 정말 엄청 많은 그 양의 향유가 여러분 1년 동안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일한 대가의 가격이니 여러분 얼마나 큰 가격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향유 옥합에 담긴 엄청난 양의 액수의 가격에 해당되는 그 향유를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온전히 다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제자였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며 분개했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흥분하였고 화가 났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너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을 낭비했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그것이 훨씬 더 실용적이고 이치에 맞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 텐데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낭비했냐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여인은 낭비하는 철없는 사람, 더 큰 일을 보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섬김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더 이상 그를 괴롭게 하지 마라, 책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여인이 내게 행한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 의도로 이것을 행했을까요? 아마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섬김을 그렇게 받으셨다, 그런 의미로 받으셨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보여준 것은 그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이 평생 동안 모았을 향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부어도 아깝지 않을 뿐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향유가 아닌 여인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향유보다 더 비싸고 아름다운 그 여인의 사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꼭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바로 그 여인의 제자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석을 보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순한 이야기에서 여인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다. 그들은 충성스럽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더욱 용감하다. 여인은 참된 제자도의 정신을 보여준 반면 남자들은 그 풍성한 사랑의 행동에 적법성을 트집 잡는다. 여러분,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더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는 제자들, 그리고 곧 그 길에 함께 참여해야 할 제자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죄 많은 여인이라고 말했고 요한복음에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도 나오고 있지만 마태와 마가는 이 이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였더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구원의 길에 그의 사랑을 드린 한 신실한 제자였다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자라고는 불리어지지 않았던 그 여인이었지만 그는 가장 제자다운 모습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온 마음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와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하여 여러분,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과연 얼마나만큼 이해했을까요? 아마 거의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만큼은 온전히 알고 있었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그 무엇보다도 귀하여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마음이 진짜 제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반면 유다는 어떻습니까? 제자의 길을 벗어나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팔아버린 대가로 받은 것이 고작 은 30입니다. 도대체 그는 예수를 팔아 넘기고 얼마나 무엇을 받고자 얻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가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에 불만을 품었던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던 것은 분명하며 사랑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것도 고작 은 30이라는 값싼 가격에 모든 것 대신 주님을 팔아 넘긴 것이 바로 유다의 어리석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제자로 남아있던 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은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은 30의 예수를 팔아넘긴 사람으로 기억되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의 행위가 아름답게 기억되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에게 걷게 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우리 역시도 무섭고 외롭고 포기하게 만들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신 길에 십자가에 그분이 분명히 가신 길,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이 곧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며 여러분, 우리가 드릴 제자의 모습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기억될 그분을 향한 사랑을 드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300데나리온어치의 사랑을 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나도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의 사랑을 드려야겠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의 헌신을 보면서 잘못된 생각과 어설픈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잘못된 결단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모습을 낳게 됩니다.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못한 채 그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드리는 사랑, 결국 그것이 거짓을 낳게 되고 성령을 속이는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부가 드린 2렙돈도 역시 작은 액수였지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의 가치와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의 사랑을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기쁨의 모든 것, 내 사랑과 내 모든 것을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 부어드린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모습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 여러분, 철이 드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놀라운 사랑의 길을 하나하나 깨달으며 주님의 올바른 자녀로서 또 제자로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알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 제자의 마음으로 이 여인과 같이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온 사랑을 바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바로 주님께 기억되어지고 여러분이 행한 그 사랑의 모습이 아름다운 향유가 되어서 그 향기가 온 세상에, 온 가정에
온 일터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주변에 아름답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 없이 그저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께 전한 한 여인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는가, 또 그 사랑을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해 보답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매 순간 사랑의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그런 저희들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그 사랑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많은 만나의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당신의 놀라운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병상 중에 있는 우리 사무엘 집사님 하나님 그 가정과 그 몸과 그 마음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축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멀리 복음의 선교지에 있는 많은 사역자님들의 모든 마음과 삶과 모든 일 가운데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